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사단이 엄청난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열방이 동성애 가운데 여러 가지 쓰나미 가운데 넘어가고 있을 때 한국은 2007년도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아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2007년부터 넘어가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이런 흐름을 막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하기를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입으로 용의 입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고 미혹을 풀기 시작하고 교회를 잠들게 하고 교회를 죽게 하는 영이 어디서 나느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희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악을 선하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 이 악법을 막아야겠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득달같이 일어나는 집단들이 어떤 집단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집단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오히려 반대쪽에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 첫 번째 장면에 보니까 그 단체가 바로 기운실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기운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 나눴어요. 근데 이 기운실이라는 단체가 강화문 집회를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 위반이고, 또 그 교단들이 참석하는 교단들을 향해서 공개 토론하자고 말하면서 차별금지법,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은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찬성시키기 위해서 같이 응원해줘야 된다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기운실이에요. 여러분, 기운실만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기운실과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그 단체가 교회개혁 실천연대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한마디로 줄이면 교개연입니다. 교개연. 이 교개연이라는 곳에서 논평을 했어요. 어떤 논평을 했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기운실과 또 누구요? 교계연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교계연과 이 우리가 나누고 있던 기운실이 다른 단체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단체를 가장 엮고 만들고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 동일 인물이 누구냐면 다음 장면에 보이는 송봉호 교수예요. 근데 이 송봉호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 보수 교인들이 반동성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승산이 없다. 결국에 다 넘어갈 거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결국엔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송봉호 교수예요. 근데 요 손봉호 교수가 기운실과 교계연에 같이 가담되어 있고 리더격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기독교 실천 윤리 운동이 기운실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손봉호가 자문위원으로 있죠. 근데 이 손봉호가 단순히 자문위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운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단체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기운실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실이 언제 생겼냐면 1987년, 엄청 옛날에 생겼죠. 1987년이면 언제냐? 386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동성애를 널려는 정치 세력이 대학교 때 그 공부를 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 때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기운실이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기운실은 이것을 만들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밑줄 친 데를 보니까 진보적 복음주의 계열이다라고 말해요. 복음주의인데 뭐라고 말해요? 진보주의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보수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진보의 끝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이 아니라 이 법보다 더 놀라운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거야. 진보적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그 단체를 만든 것이 바로 손봉호고, 그 단체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손봉호가요 이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 계속적으로 만든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차 밑줄친들을 보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장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대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진보적 복음주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20년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그리고 또 뭘 했대요?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훈실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계형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거야. 이 밑줄친들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양한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뿌리가 된 게 기훈실이야. 기훈실이 하다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만들어서 기독 법률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끝에 뭘 만드냐면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기훈실이 뿌리가 되어서 열매로 만들어진 단체가 교계연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목소리를 내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훈실 뿌리가 먼저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집회 동성애 반대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일주일 뒤에 똑같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교계연에서 뿌리가,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교계연이고, 이번 주 막바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동성애를 넘기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넘기기 위해서 이 기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바로 교계연이라는 거야. 여러분, 교계연으로 들어가면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근데 그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나눴던 손봉호가 있겠죠. 손봉호가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손봉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몇 사람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양희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희송. 이 양희송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청어람의 대표였습니다. 어디의 대표였다고요? 청어람. 요 청어람은 누가 만들었냐면 김동우 목사가 만들었어요. 김동우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시작된 단체가 청어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김동우가 만든 청어람이 교계연에 들어있는데, 청어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청어람은 교회협 인권센터 등 110개의 단체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뭐 하는 곳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가장 기독교의 탈을 쓰고 통과시키려는 데가 교계역. 여기가 어디야? NCCK잖아요. 교계역뿐만 아니라 교계역보다 앞에 이름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청아람이에요. 청아람. 그 김동호 목사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단체가 뭐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의 탈을 쓰고 동정애자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언제 품지 말라 그랬어요? 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인정하면서 품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청어람이라는 곳에서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청어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그 고문이 7명으로 이제 늘어나고 전문위원이 8인으로 늘어나는데, 이 전무의원 중에서 배덕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덕만. 이 배덕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를 만든 곳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교수님들, 탁월한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 대표적이고 굉장히 신학장이라면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김근주 교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김근주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뛰어나서 여러 가지 책을 썼고, 특별히 소선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시리즈라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몇 권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느헤미야 연구원에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다음 장면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 뭐라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대요, 말하지 않는데요?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신학생을 가르친다는 유명한 교수가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책을 수많은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넘기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기독교 느헤미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교계연에 있어요. 교계연에. 여러분, 교계연과 기윤실은 이처럼 손봉호와 김동호,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실행위원, 그리고 집행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행위원들을 보면 이들의 결이 어디로 가는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여기에 집행위원 29인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인물이 아까 봤던 양희성도 있지만 고상환, 한병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고상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현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의 의원으로 있어요. 선성한국의 집행위원으로 있어요. 또 요 김중미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요 사람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1회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이게 기청하거든요. 기청하에서 수강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뭘 알게 돼요? 교계연을 하게 된 거야. 이거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뭘 받았느냐? 교계연의 감사로 섬기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계연과 기윤실에 있는 핵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청하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의 집행위원으로 있다는 거야. 실제로 다음 장면에 봐도 그렇습니다. 교계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굵직굵직한 중요한 대회마다 나오는 사람이 오세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동호와 손봉호는 아까 나눴죠. 이 오세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공동 대표인데, 거기에만 공동대표인 게 아니라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가 열릴 때마다 거기서 강사로 초청돼서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음 장면에 보면 또 교계원과 기윤실과 기청아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최철호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최철호라는 사람이야. 요 다음 장면에 보면 기청아 아카데미의, 이거 다음 장면이에요. 왜 보면 강의를 소개하는데, 요 강의를 보니까 주강사의 오세택이 있고 매일매일 강사에 누가 있어요? 최철호가 있어요. 한신대에서 열리고 장신대에서 열리고 감신대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 신학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최철호가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청년들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현역시키고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기윤실로 집어넣는 거야. 그들을 교계연으로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유스엔주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겨요. 누구? 북한을 섬기는 거야. 주체사상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 주체사상을 섬기는 유스엔주의가 어디랑 함께 그 주체사상을 섬기는지를 다루는 장면이 다음 장면에 보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스엔주의와 관련돼 있는 공동체들이 군대까지 침투해 의식화 공작을 하고 김일성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대요. 근데 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하냐? 유스엔조이는 여기 보이죠? 홍보를 통해 청년을 모집하고, 청년이 모집돼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기청하로 가고, 교육을 통해 이들을 의식한 뒤에 마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들을 소위 혁명 전사로 만들고, 그들을 다시 유스엔조이나 성서한국이나 기윤실이나 여러 단체에 가서 간사나 선교사로 그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안 하고 있는데, 그들을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 받게 한 다음에 공동체로 집어넣어. 그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서 그들을 소위 뭐로 만든다고요? 혁명 전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싸우는 이 대적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동성애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공동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훈련 가운데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동체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공동체 훈련하잖아요. 저들 절대 못 이겨요. 저들은요, 군대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삶이 어떻게 해요? 정리전돈되고, 저 자신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교회 안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도 내려놔요. 자기의 비전도 내려놔요. 자신의 시간도 내려놔요. 저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많은 숫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똘똘똘 뭉쳐있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바꾸는 목숨 건 사람이요, 오히려 복음에 비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소위 혁명전사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곳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곳이, 저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은 죽었지만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이 와, 저것이야말로 완벽한 공동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공동체예요. 저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아까 우리가 나눴던 최철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철호를 보니까 생명평화연대, 좌파의 이데올로기죠.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성서 한국, 복음과 상황, 이게 뭐냐면 유스 NGO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편집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요.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간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간사로, 선생님으로 저기 있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다시 한번 교육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저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 나라의 장교와 같은 자예요. 완전히 헌신돼요. 그 저렇게 헌신된 자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좌파 이데올로기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북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다음 장면 제가 넘기할 때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김일성,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적혀있는 저 편만에 딱 가가지고 찍고 저거를요, 미니홈피와 카페에 딱 올려요. 그리고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 청년들을 누구처럼, 여러분, CCC에 침투에 들어갔던 신현복처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 여러분과 똑같은 국제학교 다니는, 기독교 국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저 정신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간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들을요, 공격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는요,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저기서도 노래 부르면서 시작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냐? 청춘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청춘이 뭐냐?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단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단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보고 듣는 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해. 저기서 소위 혁명 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유스 NGO에 들어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보다 우리는요, 선교사를 훈련시키지 않아요. 저들은요, 절제되고 자신의 비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죽기를 각오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보냅니다. 근데 교회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타이틀을 위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어종이 떠지는 이들이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상 이유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공동체 훈련 받는다는 것은 그냥 버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군대가 돼서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고, 지금도 공교육 가운데 잠들어가고 있고 공교육 가운데 다른 비전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비전을 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살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과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이 시간을 낭비 안 합니다. 저들이 지금 또 다른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건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혁명 전사들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만드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단체가 바로 성서한국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서 아시죠? 성서한국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이미 판결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단체라는 거예요. 간첩단체. 근데 그 간첩단체에 누가 있냐면 손봉호가 있어요. 김영국, 방인석, 고상한, 아까 그 사람 최철호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중복되어서 있죠. 왜? 똑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들은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번 주도 저번 주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요 엄청난 연대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다음 세대를요 제자 양육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연합단체가 있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다 참여단체, 참여교회예요. 근데 참여단체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왔던 교회개혁 실천연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기독법률 가회, 아까 손봉호가 법률을 위해서 만든다는 단체가 저 단체죠. 그 밑에 보니까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저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였다고요? 간첩단체였어요. 간첩단체. 저기에 수많은 다음 세와 청년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기 갔다가 들음이 믿음이 된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축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후원 계좌, 각자의 후원 계좌가 있어요. 성서한국, 뉴스엔조이, 기독교 개혁 실천연대. 근데 여기에 똑같은 계좌가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 한빛누리로 간 한빛누리. 여러분, 돈이 모이면 한 단체예요, 다른 단체예요? 완전히 한 단체예요.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금 후원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 한빛누리라는 곳으로 모여요. 그 한빛누리라는 곳이 어디냐? 굉장히 유명한 건축회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 건축회사가 또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요 다시 후원을 합니다. 근데 그 후원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후원을 어디 하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후원하는 곳이 나와요. 첫 번째 어디예요? 유스엔조이. 그 다음에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 기독교 법률가회, 복음과 상황, 개척자들, 청아람,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한국,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예수살기, 아까 나눴던 모든 단체들이죠. 그 단체들이요 이미 돈줄을 딱 쥐고 그 돈줄을 가지고 뭐예요?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 여러분이 1년 2년 뒤에 되는 그 청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 때부터, 청년 때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상으로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들을 깨우겠어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거는요 저들과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혁명 전사가 아니라 복음의 전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의 전사가 되고 진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저들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원튼 원치 않든 그 공동체 훈련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훈련 가운데 훈련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 훈련 가운데 복음의 칼 가운데 내가 죽어줘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한 내 목숨을 건 복음을 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비전과 이 꿈과 이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여기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그 마음과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숫자, 전 선생님 말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명만 있어도, 진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주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대요. 수많은 도시가 다 넘어가도
주님을 위한 열명만 일어나면 돼요. 그 열명이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도시, 무너지는 도시를 살리는데도 열명이 필요해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를 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진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고 예배자의 그 흐름으로 불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가 바뀌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명이 바뀌고 그 열명을 통해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수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교육을 시키고 청년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은실,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이런 사람들이요 해군 기지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래요. 왜? 그래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평화를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기은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원초적으로 원칙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들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훈련 받은 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그 훈련에 참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누구냐? 나들목교회, 동안교회. 여기 다 어떤 교회들이요? 김동호 목사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오세택 목사, 김용국 목사님이 있던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청년들을요 다 기윤실 강사에게 강의를 듣게 해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교회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다음 장면에 보이는 삼일교회.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고 있는 곳이 이 삼일교회예요. 원래 삼일교회는 송태근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원래 있던 전병훈 목사님이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던 좌파단체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세운 게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송태근 목사님이 세워져가지고 강연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을밤 말씀 사경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오는지 아세요? 김군준 교수가 와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수가요 그 대형교회 청년들이 쫙 모인 곳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김군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삼일교회 등록 성도 및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삼일교회에서 열리는 집회예요. 삼일 아카데미랍니다. 근데 그 아카데미에 누가 오냐? 손봉호 교수가 와요. 손봉호 교수만 오느냐? 아니요. 김영원인데 누구냐?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에 있는 교수가 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한병고 본부장 누구예요? 한빛누리 재단 사람이에요. 아까 한빛누리 나눴죠? 여기 보니까 최초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종북 좌파이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데 그냥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요 저렇게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에서 저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영적 실상이에요. 지금 엄청 치열한 이 진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강대상에 저들 사람들 다 강대상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다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려. 다음 세대를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나이 절대 어린 나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나이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다니엘 10대 때 하나님의 일어난 건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상황 가서도 복음을 쭈삣쭈삣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도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부끄러워하고 그냥 사랑방 안에서도 그냥 기숙사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 외치는 게 두려워진 세대야.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약해진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거는 그 인생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족 가운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여러분 다음 세대 때 절야해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 때 인생 걸어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 때 주님을 위해 목숨 걸어보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목숨 걸겠어요? 청년 때?
가정을 이루고 나서 노후가 다 돼서 할아버지 돼서 할머니 돼서 언제 목숨 걸겠어요? 저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들이 목숨을 못 거는 거야. 열정을 못 거는 거야. 저들보다 열정이 없어. 저들보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대로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집회 이런 걸로 못 이깁니다. 왜? 저들은요,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제자를 키워서 각 영역에 침투시켜놨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꾸준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넣어주고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RC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거야. 여러분들이 BRC에 있고 정말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훈련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눴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가서 졸고 있어. 막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시간에 졸고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건 게 아니라 그냥 오정이 떠정이처럼 나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배는 예배고 그냥 찬양은 찬양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저들은 적어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이루려고 그랬어. 잘못된 사상이었고 잘못된 이론이었지만 그 이론으로 살아가려고 씨름이라도 했다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씨름을 안 하는 거야. 내 삶과 신앙과 복음이 너무나 다른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뭔가 잘못된 거 감지했는데 그걸 바꿀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사람이 있어. 은택이 처음 봤을 때 막 어리석어 보여. 막 손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막 그 모습치에 저도 웃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은택이가 제일 뜨거웠어. 그때 당시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어떤 중심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씨름은 있었어요. 주님 앞에 노력하려고 하고 마음을 찢으려고 하고 인생을 걸려고 그랬어. 건이가 방배동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게 막 계속 느껴졌어. 혼자 있으려고 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그러고 그 임재를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성결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처음 만났을 때 부르짖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함께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애통하고 정말 죽겠다고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2명 3명 있을 때 그때가 더 뜨거웠고 더 헌신적이었어. 사람의 숫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말씀 앞에 목숨 걸 수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주님은 그 복음의 전사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군대를 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짜 인생을 걸었고 주님 앞에 진짜 내 전부를 걸었던 그 전사들을요, 주님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기드온은요, 전사처럼 안 보였어요. 겁쟁이처럼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전사라고 말했어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